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쉽다면 아주 쉽고 또 어렵다면 어렵다고 합니다. 왜 쉽습니까? 내용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매우 설교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께서 저 중간쯤 앉으셨어요.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래야 복받고 잘 되는 것이다. 설교를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우리 아들 목사가 설교는 참 잘한다 하면서도 비웃지 않을까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지금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실행하고 함께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설교는 간단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 계명은 보통 계명이 아니라 약속까지 한 첫째 계명인데 어떤 걸 약속했느냐? 그렇게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첨가된 곳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순종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즐겁게 오래 살리라.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며 오래 살아야 진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도 좋아야 하고 자녀도 함께 좋아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보면 주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좋은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났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장자 이스마엘을 낳은 애척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면 보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대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삭도 중요합니다. 당시의 나이가
26살로 추정을 합니다. 26살 된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이삭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면 26살 된 이삭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장작 치고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묶여서 제단에 올라갈 때 이삭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노인된 아버지가 26살 된 이삭을 묶을 때 제단에 올려놓을 때 아무 말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자기를 묶을 때 아버지 왜 나를 묶습니까? 왜 나를 번제로 드립니까? 왜 나를 칼로 찔러 피를 내야 합니까? 왜 나를 각을 떠서 불로 태워지게 합니까?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랬다면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중하지만은 이삭이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물러가서 이스라엘의 12의 조상이 됩니다.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는 정말 좋지만은 어머니는 정말 좋지만은 아들이 못 되면 결국 그 가정이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삭이 만약에 불순종이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호와 이레의 제단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어머니는 이름은 없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정도로 경건한 좋은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능력의 아들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초능력인 큰 힘을 주어서 블레셋을 구원한 사사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나, 삼손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는 전혀 달리 술과 호색과 탕자같이 살다가 애석한 삼손이 됐습니다. 그러게 가정을 보면 부모도 자녀도 함께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은 좋게 선하게 합력되어야 합니다. 혼자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대한 장군입니다. 하나, 이순신 장군 혼자가 이순신 장군이 된 건 아닙니다. 세종대왕도 위대합니다. 하나, 혼자서 세종대왕의 큰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합력하고 부모와 자녀가 합력하고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합력하고 회사에서는 그의 종업원과 주인, 사원이 합력하고 나라의 정당은 여당과 야당이 잘 합력하고 특별히 우리 당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합력하고 우리 찬양대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을 했는데 찬양대 역시 찬양대 지휘자나 반주자나 대원들이 합력하여 좋은 찬양의 코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부모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면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은 가문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잘 되어 리브가와 야곱 어머니와 아들이 합력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합력하여 라오미와 루시 고부가 합력하여 좋은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를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와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와 디모데의 할머니와 손자인 디모데가 합력하여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디모데야, 네가 흘리던 눈물 어린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은 너에게서만 난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일개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노라. 이게 바로 성경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면류관, 내가 보고 싶은 너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그리고 디모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만남은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워서 초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을 이어 목회하는 디모데가 되게 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아마 그 아버지가 지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유대교회로 그가 개종한 후에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게 디모데라고 내가 이름을 지른다고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의 문화, 헬레니즘이 그 사회를 뒤덮었던 시대입니다. 하나,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내 유리게를 만나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지었습니다. 특히 디모데의 어머니와 이 할머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여 믿음을 갖고 그 아들에게 전수하여 키워서 결국 디모데가 되게 했습니다. 디모데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설교하는데 귀신 들려 미친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그걸 디모데는 쫓아갑니다. 근데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뭐란 겁니까? 다시 도베로 가자. 다시 이고니오로 가자. 나를 돌로 때려서 죽게 했던 그 구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디모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하, 이분에게는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이 있구나. 감동되어 헌신하여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 같이 동행했고 같이 감옥에 갔고 성경을 대신 대필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 좋은 스승,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좋은 신앙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의 신앙이 있습니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나, 후대, 3대, 4대 열조의 대표적인 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으로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니고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 함께 이어가는 축복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어머니를 따라 믿음을 전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의 르무엘 왕은 어머니가 자기를 훈계한 것을 잠언으로 남겼습니다. 르무엘 왕이 까닭에 그의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박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 그들보다 가장 먼저 어머니가 나를 훈계한 그 잠언을 성경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도 훌륭했지만은 어머니의 잠언을 남긴 그 아들 르무엘 왕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함께 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달 에베소 5장 22절에는 이하 에베소 1장 4절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같음이니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복하라. 남편을 허리 정도가 아니고 발꿈치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나의 머리로 알아 순종하고 존경하라. 남편이 듣기에 매우 좋지요. 하나 여자들은 들으면서 기분이 별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더 무섭게,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죽어주심까지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집어쓰고 죽어죽듯 남편이 되었다고 하면 아내의 허물, 아내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제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으로, 전부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왜 주 안에서입니까? 왜 주 안에서 말씀합니까? 이것은 내가 내 남편을 소중히 여김보다 주님이 내 남편을 더 소중히 여겨야 내 남편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더 사랑해 주어야 더 좋은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더 지켜야 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더 잘 지켜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의 유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걸 지키다 보니까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서운하고 불쌍할 것 같아서 그냥 아버지를 거기다 묶어서 그냥 어버이 주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의 주일이란 말이 더 실감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찬양된 찬양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 아니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게 우리 가슴에 닿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진정도가 남자에 비하여, 아버지에 비하여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진하고 진한 것입니다. 저도 아들도 있고 딸이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온다고 전화하면, 딸이 온다고 전화하면 누가 제일 바쁩니까?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바빠요. 북부시장도 하고 무엇도 하고 뭐하고 그래요. 나는 하나 바쁠 게 없어요. 걱정도 안 돼요. 왜? 오면 그냥 사주면 되지 뭐 그걸 뭐냐. 그것도 뭘 하라고 얘들아 이제. 그럼 나 먹으면서 또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맛있다고 하면 또 싸주느라고 또 한참 걸려 이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건 표면적인 사랑이고 정말 진한 사랑, 정말 강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국어사전에 모성애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사전을 내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부성애라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아예.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모성애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게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의지적인 면에서는 강하지만 사랑의 면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둘 다 사랑이 아닌 어머니의 사랑이 강하고 더욱 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가정에서 여자 우성 문화, 여자 배려의 문화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학교에서 학부형회라고 했어요. 지금은 학부형회가 없어요. 자모회. 자모회. 그 남자가 쑥 빠져버렸어요. 옛날에는 남녀노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승용차를 탈 때 서구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탈 때는 어떻게 그러냐, 남자가 문을 탁 열어주면 여자를 탁 태우고 문을 닫고 자기가 운전해서 안전하게 가고, 내릴 때는 남자가 먼저 내려서 여자를 안전하게 내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남자가 함께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자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자가 이뻐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남자를 왜 공격하라고 그러냐? 남자가 인격이 좋아서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실력 좋은 집도 많아요. 여자가 자주지은 집도 많아요. 그건 남자이기 때문에 공격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격하라, 순종하라. 빌리 그레암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암은 아주간 나이가 어릴 때 20대 되기 전 매우 그는 동네에서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윤회도 잘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혼을 냅니다. 그때 할머니가 빌리 그레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리라.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가 감동이 돼서 그가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아들도 유명한 손자까지 그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할머니의 지도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동화를 많이 만들어낸 지금까지 동화 작가 중에서 최고의 작가로 평가를 합니다.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흔히 얘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몸짓하고 얘기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버지가 야야 그 방정맞게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 붙들고 얘기하기를, 너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리라 하고 기대해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메카도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너는 앞으로 위대한 장군이 되리라. 나중에 결국 그런 믿음으로 키워서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장군이 아니라 세계적인 장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놀라운 장군, 또한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구해준 유명한 장군이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 나는 우리 어버이 주니까 어머니 오는데 할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위대함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보니까 할머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온 찬양대는 보니까 다 할머니들이라고요. 다 할머니, 다 할머니, 다 할머니예요. 다 할머니예요. 우리는 우리 어버이 주일에 더 할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절대 순종한 이삭의 하나님, 또한 그 축복을 이어받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이스의 하나님, 유니게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축복의 할머니, 축복의 어머니가 돼서 자자손손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